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드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간의 삶 동안 또 무덥고 습한 날씨에도 저희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복된 날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은혜의 말씀을 또 앞에 저희들이 또 정직함으로 나가게 하시고 또 새롭게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과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 성령님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우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찬송가 434장입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깊이 건네실 수 있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너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너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너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주님 늘 나와 동행하시니 늘 주 안에서 기쁘십니까? 한 번 더 우리 3절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너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주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7월 10일 오순절 후 5번째 주일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저희가 그 은혜에 응답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중심에 언제나 십자가의 은혜가 식지 않게 하옵소서. 구원의 감격이 소멸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받아 주시고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로 저희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일어나 주십시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늘치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시편 82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을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죄를 지은 저희의 심령은 상한 갈대와도 같고 하나님을 떠난 저희의 인생은 꺼져가는 등불과도 같사오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의 입술은 부정했고 우리 마음은 완악하였습니다. 우리의 발은 세상 쾌락을 찾아 분주했으며 우리의 손은 욕심을 이루는데 바빴습니다.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를 망각하고 죄악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방탕하다가 이렇게 상한 심령과 병든 몸이 되어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랑의 주여, 가련하고 비천한 인생을 굽어 살펴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모든 죄악을 태우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전창식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이렇게 폭염 속에서도 참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코로나19도 참 능히 감당했고 이렇게 앞으로 닥칠 이 폭염도 우리가 늘 이기고 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기지 못할 시험은 주지 않는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기도로서 그 능히 이기고도 남을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 금년 여름에도 능히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게 하시고 건강도 지켜주셔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국가적으로는 참 이렇게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참 서민들 피부로 느끼는 시기가 왔습니다. 우리가 늘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로서 우리가 이겨나가게 하시고, 유정자들이 그 대책을 강구하지만 참 감당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경제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기도와 우리가 참 능력밖에 없습니다. 우리 개인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의 공동체도 이렇게 금년 여름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 사역 중에 유년부와 청년부에 이렇게까지 늘 건강한 모습으로 그 말씀에 뿌리가 내리게 하셔서 굳건히 주님 앞에 다가설 수 있는 그 사역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가르치는 교사들에게도 힘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말씀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기도로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로서 가르쳐가는 그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날로 성장하고 기도가 풍성하게 하시고 뜨거워지는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셔서 말씀 앞에 늘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양의 무리를 인도하는데 어렵지 않고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중창단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그 찬양이 하늘나라의 신금을 울리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셔서 그 은혜로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만 의탁하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이니이다. 이제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중창단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빈 그릇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차정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저 금곡에 있는 영락교회 그 묘지에 갔었습니다. 세 곳에서 이제 성묘 예배를 드리려고 그곳에 갔었습니다. 한 곳은 우리 주선의 교수님과 그 남편 김명식 장로님이었고, 또 한 곳은 변정숙 권사님이라고 주 교수님의 어머니셨고, 또 한 분은 주 교수님이 그 빈민 지역에 보내서 망원동이라는 곳에서 사역하다 돌아가신 저희의 선배였던 이상양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그 중에 뭐 세 곳에서 예배를 다 드렸습니다. 주 교수님 그곳에서는 김동호 목사님이 설교를 했고, 여기에서는 그 변정숙 권사님에서는 또 임규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했고, 또 이상양 그 전도사님은 임재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했고, 그 중에 주선의 교수님의 어머니이셨던 변정숙 권사님에 대한 묘지에서 제가 느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생전에도 제가 여러 번 뵙고 또 세배도 드리러 갔었고 했던 분이셨는데, 1905년에 이분이 출생을 하셔가지고 18살에 결혼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21살에 청상 과부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 교수님이 태어난 지 한 18개월 정도 됐을 때 결국 남편이 폐병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돌아가실 때 그 남편의 나이도 23살이었습니다. 그 남편이 돌아가시면서 그 유언을 남겼는데, 우리 딸 이 선혜를 꼭 기독교 선생으로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그 부인에게 그렇게 요청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머니 변정숙 권사님이 갖은 고생을 하면서 아마 삭바느질을 한 것 같아요. 그 교수님의 집에 그 옛날 재봉틀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그분이 어머니가 이렇게 그 벌이를 해서 가르쳤던 거라고 그때 그렇게 들었습니다. 공부를 시켜가지고 초등학교 교사로부터 그리고 후일에 대학 교수까지, 제가 몰랐던 사실인데 서울여대를 시작할 때 교수님이 그 고한경 총장이라는 분과 같이 시작을 했고, 또 숭실대학에 와서도 교수를 하시다가 장로신학대학교에 오셔서 이제 교수를 또 하셨습니다. 또 한국 교계 참 여성 지도자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그런 딸로 그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치신 거죠. 그 어머니 권사님의 묘소에서 들려준 그 선배 목사의 그 말씀은 룻기의 말씀이었는데요. 아주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딱 이 상황에 맞는 말씀이었다. 제목은 뭐였냐면 그녀가 낳은 사람은, 이런 제목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룻기는 어떤 내용입니까? 그 이스라엘 여인이 모압 땅에 가서 그 남편과 아들 둘을 다 잃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이 땅에 있는 것보다는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해서 부끄럽고 창피스러웠지만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죠. 참 그곳에 와서 다시금 그녀와 함께 따라온 여인이 그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였어요. 그 여인을, 그 며느리를 그 보아스라는 사람과 계가시키면서 이 룻의 가문이 어떻게 됩니까? 후에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게 되잖아요. 사실 나오미 자기의 어떤 삶이 다 빈광주리처럼 그렇게 모든 것이 다 사라져갔던 인생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채우신 놀라운 축복으로
그의 삶이 다시금 꽃피는 그런 장면이 이 룻기 얘기. 그래서 룻기 얘기가 거기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참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주 교수님의 어머니 권사님으로 인해서 채워졌을 그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 있었구나, 이 가정에 있었구나, 그것을 그 묘소에서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엘리사의 제자였던 그 남편의 죽음으로 인해서 한 여인이 지금 와서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정말 두 아들만 남겨놓고 또 빚을 안고 그 떠나간 그 남편으로 인해서 그 여인의 마음은 무너지듯이 참 고통을 겪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또 두 아들조차도 이렇게 팔려가게 되는, 빚으로 팔려가게 되는 그런 막막한 그런 가운데 참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엘리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을 했던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 비극이 지금 닥친 거죠. 또 그것들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헤쳐갈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것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매스컴에서 가끔 대할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가정의 얘기를 아마 이렇게 들으셨을 거예요. 참 진퇴양난으로 인해서 수렁에 빠져가는 가운데 참 그 위기 가운데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 이렇게 가라앉아 버리는 그런 삶의 현실 속에서 절망스러운 가운데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보여주죠. 참 오늘 여기에 보면 이 여인도 고생 끝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남편의 스승을 찾아간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좀 더 약간의 도움이라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갔어요. 좀 더 상상을 해본다면 그래도 나의 믿음보다는 그래도 선생님의 믿음, 엘리사 선지자의 믿음이 더 나을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 때문에 찾아갔어요. 엘리사는 죽은 제자의 가정의 그 딱한 사정을 듣고 어떻게 주기를 원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이 뭐가 있냐고 그렇게 물어요. 그럴 때 그 여인은 우리에게는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이 대답이 의미하는 것이 뭐겠어요? 우리는 이게 다 마지막입니다. 이것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절망적인 대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좀 도움을 좀 주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체념하듯이 말하는 것처럼 이 여인도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연결되는 부분은 요한복음 6장 벳세다 들녘 그 벌판에서 한 소년이 바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연상이 됐어요. 거기에 모여든 한 3일 정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따라왔던 그 사람들, 거기는 숫자들을 합하면 남자들만 5,000명인데 여자와 아이까지 합친다면 더 많은 숫자가 있었겠죠. 그런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냐고. 만약 떡이 필요하다면 200데나리온어치의 떡이 필요하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찾아오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니다가 한 소년이 바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거 가지고 어떻게 되겠느냐고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말을 개의치 않으시고 그냥 사람들 앉히라고 그랬습니다. 떡 나눠주게 앉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하신 후에 그들의 원대로 그들을 떡과 물고기를 나눠줬다는 말씀이 그 요한복음 6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은 불가능, 불신 이것들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포기하거나 또 무엇인가 하다가 그냥 멈춰서 버리고 말죠. 뭐 할 수 없는 일인데 뭐 어떻게 하겠어.
뭐 해봐야 괜히 더 힘만 빠지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에게 이실직고한 과부와 두 아들의 그 가정, 뭐 인간적으로 본다면 절망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일까를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녀에게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려오라고, 조금 빌리지 말고 빌릴 수 있는 대로 많이 빌려오라고, 다 빌려오라고, 그리고 문을 닫고 들어가서 빌린 다음에 그릇에 기름이 차는 대로 옮겨 담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자의 아내는 그 말씀대로 집에 가서 그렇게 했어요. 그릇 빌려다가 가득가득 그 기름을 받게 됐죠. 모든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게 되자 기름 생산이 멈춰졌어요. 얼마나 신이 나고 정신없이 기름을 이렇게 받아 옮겼을까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삶이 이제 앞으로 얼마나 복되게 될지 그것을 꿈꾸는 그런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 떠올리게 될 때 떠오르는 단어는 뭐였습니까? 절망이었어요. 절망으로 시작됐어요. 기름 한 그릇. 그러나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지시는 모든 빈 그릇을 빌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릇마다 기름으로 가득 찼죠. 본문의 마지막은 믿는 사람들에게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기름 한 그릇이 인생의 전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기름 한 그릇에 자기의 전 존재를 걸잖아요. 사람들은 남은 기름 그 한 그릇을 다 사용한다면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건가 이것을 걱정해요. 그 한 그릇 또한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잊어버린 거죠. 지금까지 한 그릇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살아온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자 부인은 그 한 그릇으로 자신의 삶을 정리하려고 했어요. 엘리사를 통해서 제자 부인에게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이 남아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우리의 삶도 지치고 앞날이 불투명해야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물음이 들려올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번, 두 번의 기도로 결론이 날 수도 있겠지만 제자 부인처럼 오늘 말씀에 보면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인간적으로 의지할 대상이 없다고 여겨질 때 그 기도는 더 간절해지겠습니다.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응답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거죠. 제자 부인의 간청은 뭐였어요? 그저 부채를 해결하고 그래서 자기 아들이 팔려가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거였잖아요. 그러나 응답은 빚 갚고 그리고 윤택한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도구로 사용된 것은 뭐였어요? 빈 그릇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그 빈 그릇, 남에게 빌려왔던 그 빈 그릇, 그 빈 그릇 속에 무엇이 채워질지 알 수 없었죠. 그러나 그 빈 그릇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빌려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좀 기름 이렇게 받아야 될 그릇이 필요한데 큰 그릇 가지고 있으면 나한테 좀 빌려달라고 아마 이렇게 얘기하고 빌릴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또 지금처럼 그릇이 다양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또 집집마다 비어있는 그릇이 많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엘리사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름 그릇을 빌려왔어요. 제자 부인에게는 기름 그릇을 빌려올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는 그 소망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은 이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빌려온 빈 그릇이 기름으로 가득 차게 된 것은 말씀 순종의 결과죠.
우리는 종종 얼마 남지 않는 것들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해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앞당겨서 또 염려해요. 현실적인 어려움들의 해결책을 보이지 않을 때 두려워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4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은 늘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엘리사 제자 부인의 문제는 남편의 죽음과 빚과 그리고 아들의 장례 문제였어요. 더 상상을 해본다면 경제 활동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는 어디 가서 살아야 되나, 자신의 거취 문제들, 이런 것들도 있었겠죠. 우리의 문제나 엘리사 제자 부인의 문제 뭐 다를 게 있겠어요? 이런 문제들이 파도처럼 한 가지가 일어나서 가라앉는 듯하면 또다시 또 밀물처럼 밀려오는 것이 또 다른 우리의 인생의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항상 생각하기를 우리는 늘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다면 그 사람은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거나 아니면 죽은 사람 문제가 없죠.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그 문제와 씨름할 상대가 바로 나라는 것을 참으로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험을 당하지만 우리에게 이길 힘과 또한 믿음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시험 당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주시기 위한 그런 과정일 뿐이에요. 두 번째, 어떤 문제든 하나님께 물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안고 씨름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의 문제는 내가 해결하기보다는 내가 믿는 예수님으로 그렇게 해결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정직히 반응하게 될 때에 그 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현재적 상황을 참으로 부끄럼 없이 하나님께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놓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 그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응답은 나의 상식과 이성에 맞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엘리사 제자 부인은 자신의 문제를 빚과 아들의 종살이에 대해서 털어놓았지만 결국 하나님은 전혀 다른 응답을 주셨잖아요. 그냥 빈 그릇을 빌려오라. 그게 응답이었어요. 빈 그릇 빌려오라. 빌려왔다가 돌려줄 그릇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는 사실 그릇이 아니잖아요. 지금 경제적인 뭔가가 필요한 거였죠. 그런데도 그 여인은 빈 그릇을 빌려왔어요. 어떤 상상을 하고 빌려왔을까요? 빈 그릇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의 도구잖아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물질적인 것이 필요해서 기름을 부어주셨지만 우리에게는 다양한 것들이 필요해요. 그렇죠? 먼저는 건강의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재정적인 기름 부음이 될 수도 있고, 풀리지 않는 그런 관계 어려움에 대한 해결일 수도 있고, 또한 내 안에 사라진 감사와 기쁨의 회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그 여인이 빌려오는 그 그릇마다, 빈 그릇마다 그녀 자신의 마음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빈 그릇을 빌려올 때마다 그녀 자신은 그 그릇을 채우실 하나님의 사랑을 상상했을 거예요. 이 그릇을 빌려오라고 하셨는데 이 그릇에 뭘 채우실 것인가? 나는 빈 그릇을 빌려오지만은 하나님은 이 그릇을 채워주실 것이다. 내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다. 그릇을 빌려오면서 그 여인의 마음은 이미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빌려올 때 채워지고 있는 거였어요. 마침내 그 집의 문이 닫히고 빌려온 그릇에 기름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넘쳐나는 기름을 옮겨 담으면서 제자 부인은 어땠을까요? 감사와 기쁨이 넘쳐났을 거예요. 절망의 순간이 사라지고 그리고 기쁨과 소망이 가득하게 됐습니다. 그녀가 빌려온 그릇에 채워지는 것은 기름이었지만 결국 마음이 풍성해지는 거잖아요. 넘치게 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에게, 성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빌려와야 되는 그 빈 그릇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너 가서 빈 그릇 빌려와, 그렇게 말씀하신 거 들은 적 있으세요? 있으셨다면 빈 그릇을 열심히 빌려오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빌리러 다니세요. 그러나 아직 하나님이 빈 그릇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했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인처럼 지금 나는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나의 속사정을 하나님께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밖에는 나의 마음을 드릴 분이 없음을 그렇게 고백하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빈 그릇을 구해 오도록 그렇게 요청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심을 기억하시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참 위로와 또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하셨던 그 엘리사 제자 부인의 향한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귓가에 다시금 들려오기 원합니다. 그리고 열심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빈 그릇을 빌려오며 또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로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또 기쁨이 넘쳐나는 생활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찬양 드리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가정에서도 헌금해 주십시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두려움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시간 함께 합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려운 일들 것들이 발생할 때 우리 주님을 붙들고 또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어려움에 처한 인생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또한 조명하여 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헤쳐나갈 수 없는 어려움과 또 우리의 힘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발생하곤 합니다. 하나님, 그 역경과 또 힘듦 가운데 그 한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엘리사 선지자가 찾아가서 주님 빈그릇을 빌리라고 하였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 뜻밖의 상황들 주님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오늘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 시간들을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그 구원의 손길이 어떻게 임할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빈그릇을 빌렸을 그 가족들의 모습들을 상상해 봅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고 또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주님 앞에 멈춰섰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 풍성하신 주님께서 우리 각 가정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복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 그 어려움과 힘듦 가운데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주님, 우리 간구하는 모든 가정들 그리고 우리 모든 권속들 가운데 하나님 일하셔서 주님, 그들이 구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것들로 하나님이 꼭 필요하다 여기시는 것들로 주님 채워주시고 주님, 오늘 그들의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위로하시고 주님, 그 눈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역사하시며 그 개인 가운데 일하셔서 하나님, 오늘 주님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의 구원을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 고통과 또 절망 가운데 힘겨워하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들로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하루를 또 한 주를 주님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드린 헌금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늘 변치 않는 사랑과 은혜로 매일 부어주시는 주님,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았음을 인정합니다. 나의 모든 것 주님께서 주셨고 주님께 드림을 아까워하지 않고 기뻐함으로 주님 11조를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삶의 감사의 제목들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장과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더욱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편 생일을 맞이하고 또한 가정을 건강하게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육간의 강건케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동행하시고 또한 기도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감사의 제목들로 드리는 이 모든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구제와 선교를 위하여 드리는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빈 그릇을 구하는 것과 같이 곤고한 가운데 있는 이들 주님 그들을 돕는 손길들 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억하며 또 주님의 귀한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주님만 온전히 기억하고 높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가 465장 주 믿는 나 남 위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일어나 주십시오. 주 믿는 나 위에 진실하고 날 보는 자 위에서 정결고 담대하여 이 세상 환난 중에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저 원수도 내 참된 친구 삼고 남 주면서 행한 일 잊으리. 연약한 나 늘 교류 겸손하여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바빠도 나 힘써 기도하며 주와 함께 늘 교제하리라. 주가 신 길 그 발자취를 따라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아멘. 차정규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날마다 덧입히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그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참으로 우리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로 깨어있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위해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채우심으로 살겠습니다.
주의 채우심으로 살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안내와 모임 안내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7월 교회위원회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선교관 2층에서 진행됩니다.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2부 예배 직후에 22년도 2사분기 재직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 7월 17일 2부 예배 후에 재직들께서는 반드시 참석하셔서 성원되어서 회의를 진행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유년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오늘 10일부터 해서 다음 주 토요일인 16일과 또 17일 주일 그리고 30일까지 이어집니다. 주제는 복음 라이더스라는 주제이고 또 장소는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의 그 신앙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진행되는 동안에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도록 그렇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수요기도회가 장소를 이전하였습니다. 선교관에서 기존에 드리다가 저번 주부터 대예배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대예배실과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전도 물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금이 권사님께 문의하셔서 주변에 전도 대상자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 패키지를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이명숙 권사님과 주기심 교우님, 문영순 교우님과 엄명순 교우님 요양원에 입소해 계십니다. 또한 손순옥 교우님과 조정환 집사님 요양병원에 계시고 그리고 김경훈 교우님, 김중일 청년의 아버지이신 김경훈 교우님 늘 한방병원에 지금 재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더운 날씨 속에 잘 견디시고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봉사 원신입니다. 어제 청소에 박진주 권사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제초 작업으로 전창식 장로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7월 암송 구절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4절 말씀. 아멘. 주제 찬양하며 세상으로 파송하겠습니다. 나의 몸과 몸 경배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